어떤 장소나 어떤 사람의 이름을 들을 때 그곳에 갔던 기억과 또 그 사람과 함께 했던 일들이 우리의 머릿속에서 떠오르게 되죠.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의 축일입니다.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 하면 우리들 머리에 떠오르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우리와 함께 하셨던 교황님이고 우리 삶에 영향을 주신 거룩한 분이시죠.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은 우리나라를 처음으로 방문하신 교황님이시고, 그리고 103위 순교 성인을 우리에게 시성해 주시고, 그것도 우리나라 여의도 광장에 오셔서 시성식을 거행해 주신 그러한 교황님이시죠. 우리가 그 교황님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세기에 가장 드라마틱한 역사를 만들어낸 위대한 교황님이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을 생각할 때마다 똥파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교황님이 신학교에 방문하셨을 때 저는 앞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교황님이 입장을 하실 때 교황님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피부가 아주 굉장히 뭐라 그럴까, 아기의 볼처럼 그런 느낌이었고, 푸르스름하게 이렇게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이렇게 멀겋고 그런 그 교황님의 모습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그날 야고보와 필립보 사도 축일이었는데 복음 말씀이 꽤나 길었습니다. 근데 복음을 낭독하기 시작하는데 교황님이 그 십자가에 이렇게 기대셔서 눈을 감고 그 복음 말씀을 듣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교황님이 그 모습으로 계시는데 큰 똥파리 한 마리가 여기 앉았습니다. 얼굴에. 저는 얼굴을 뚫어지라고 쳐다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 파리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 파리를 보면서 저 녀석이 똥파리가 왜 저기 앉지? 그랬는데 우리가 그런 파리가 앉으면 고개를 흔들게 되거나 손으로 이렇게 때리거나 흔들어서 쫓아버리게 되죠. 우리 자신도 모르게 말이죠. 그렇게 합니다. 근데 교황님이 그 긴 복음 말씀이 다 끝날 때까지 가만히 그 똥파리가 얼굴을 기어다니고 있는데도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끝까지 바라봤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우와, 교황님은 다르시긴 다르구나 라는 것을 개인적으로 느낀 거예요. 이건 개인적인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추억할 때 이런 개인적인 걸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런 개인적인 것, 사소한 것이 소중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본당 신부님을 기억할 때 어떤 걸 기억합니까? 사소한 겁니다. 신부님이 나를 보더니 지난번에 집에 그 애가 아팠다 그랬는데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봤다. 그러면 그것이 떠오르는 겁니다. 다른 게 떠오르는 게 아니죠. 사소한 것. 그래서 삶에서는 사소한 것, 작은 것이 중요한 겁니다. 마더 테레사 수녀님은 작은 것을 위대한 사랑으로 실천하십시오 라고 말씀하셨죠. 작은 일이 아름답고 소중한 겁니다. 1981년 5월 13일 17시 17분에 바티칸 광장에서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은 아그자그라는 터키의 저격범에게 3m의 근접 거리에서 심장에 총을 맞고 쓰러지셨습니다. 교황님은 그 순간 정말 위험했죠. 교황님이 제멜리라는 병원으로 급히 후송되었습니다. 하느님의 손길, 보이지 않는 섭리의 손길이 교황님의 저격 사건 뒤에 있었고, 그리고 그 모든 하느님의 섭리가 거기 있었습니다. 총에 맞으신 그 자체도 사실은 하느님의 섭리였습니다. 교황님이 병원으로 후송될 때 제멜리 병원의 외과 과장은 집에 있었습니다. 쉬는 날이었습니다. 이탈리아 사람들에게 쉰다는 것은 그건 전화도 잘 안 받는 겁니다. 직장에서 오고 그런 전화는. 그리고 그냥 쉬는 겁니다. 근데 그가 집에 있었는데 이 마음에서부터 빨리 병원에 가라라는 그 거부할 수 없는 강한 목소리가 계속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왜 그런지 모르고 병원으로 향해서 가는 차 안에서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의 저격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왜 병원에 가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된 거죠. 병원에 도착했고 교황님의 심장을 맞은 그 총알을 빼내는 수술을 집도한 거죠. 아주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교황님은 극적으로 살아나셨고 태어나셨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살리신 분은 파티마의 성모님이십니다. 한 손은 총을 쏘았고 다른 한 손은 총알의 길을 인도했습니다. 불과 아주 위험한 곳에서부터 3mm를 벗어난 상태였습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다 교황님을 살리신 분이 파티마의 성모 마리아시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황님이 총에 맞은 그날과 그 시간이 파티마의 성모님이 발현하신 날이고 그 시간이었습니다. 교황님은 극적으로 사셨죠. 그리고 교황님께서는 당신이 살아나신 다음 당신을 살리신 분이 파티마의 성모님이심을 알고 교황청 문소고에 보관되어 있던 파티마의 제3비밀을 가져다가 읽고 공부하셨고 파티마의 충실한 학교의 학생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교황님이 병원에서 성모 마리아께 바치는 봉헌문을 쓰셨고 성모님의 대성당에서 봉헌의 기도를 바치게 하셨죠. 그리고 1년 뒤 교황님은 당신을 살려주신 파티마의 성모님께 감사하면서 82년 5월 13일에 순례자로서 파티마에 가셔서 감사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84년 3월 25일에 당신이 총에 맞았던 그 자리에 파티마로부터 성모님을 모시고 와서 성모님을 모셔놓고 전 세계의 주교님들을 초청해서 파티마의 성모님께서 요청하신 봉헌식을 하셨습니다. 루치아 수녀님은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하신 이 봉헌은 성모님께서 요청하신 바로 그 봉헌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봉헌의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는다면 세상에 평화가 올 것이다.
교황님의 봉헌이 끝났을 때 소련에서는 알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군수 공장이 폭발하게 되었고, 당선된 지 1년이 안 된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실각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꼭 1년 뒤 고르바초프가 소련 공산당 서기장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르바초프는 당선되자마자 페레스트로이카 개혁 개방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고, 그 결과 소련 공산주의, 소비에트 유니온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폴란드에서 민주노동조합이 결성되었죠. 레흐 바웬사가 그다인스크에서 민주노조를 결성했고, 폴란드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루마니아,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모든 나라들이 차례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89년 11월 9일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질 때 비밀 경찰만 30만여 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무너질 수 없는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91년 드디어 소련 공산주의가 무너졌습니다. 89년 12월 1일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공식적으로 바티칸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고르바초프와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 역사적인 회담을 갖게 되었고, 그 다음에 91년 소련 공산주의가 드디어 역사의 저편으로 사라졌습니다. 우린 이런 일련의 모든 일을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 살아계시는 동안 경험을 했습니다. 전 세계 지도자들이 성화께서 공산주의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때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은 내가 아닙니다, 성모 마리아께서 하셨습니다. 나는 쓰러져가는 공산주의에 손을 대었을 뿐입니다. 그렇게 공산주의가 무너졌습니다. 오늘 시대의 징표를 왜 모르느냐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여기 89년에 왔습니다. 89년 8월 5일 날 왔을 때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파티마의 성모님께 봉헌하시고 난 다음 동굴아파의 모든 공산당들이 차례차례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이제 북한이다, 우리가 북한을 위해 기도할 차례다, 우리가 여기 이름 없는 순교자들이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묵주를 손에 들고 기도하던 이 자리에서 하늘에 있는 순교자들과 함께 북한을 통일시켜 주시라고 묵주의 기도를 우리가 바칠 차례다. 이제 남은 것은 북한이다. 그리고 소련 공산주의가 무너진 바로 그해 91년 10월 7일 로사리오의 성모님 축일에 남양 순교 성지를 로사리오의 성모 성지로 선포하고 봉헌한 것입니다. 95년 10월 달에 김수환 주경님께서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신학교를 방문하셨습니다. 그곳에서 말씀을 하시면서 나는 평양 교구장입니다. 그러나 나는 북한에 갈 수 없습니다. 북한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파티마의 성모님께서 이렇게 소련을 민주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잊어버리셨나 봅니다. 그 말씀을 하셨을 때 그곳에 계셨던 대주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경님, 저는 루치아 수녀님에게 직접 들었습니다. 티 없이 깨끗하신 마리아 성심의 승리 안에는
동굴 아파의 모든 공산주의, 그리고 소련, 북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티 없이 깨끗하신 마리아 성심 안에 북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라고 루치아 수녀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경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죠? 티 없이 깨끗하신 마리아 성심의 승리, 그 승리가 오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희생을 바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들의 어머니 로사리오의 남양 성모 성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평화와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나라의 평화가 오도록 교황님과 함께 우리도 로사리오 기도와 희생을 바치는 그런 결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대성당, 우리가 파티마의 성모님의 말씀, 너희가 희생을 바칠 수 있겠느냐? 내 말을 들으면 세상에 평화가 올 것이다. 이 성모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달에 2만 원, 50번 우리가 커피를 마실 수 있고 맥주도 마실 수 있고 치킨도 사 먹을 수 있고, 써리완 베스트에 가서 엄마는 외계인도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2만 원, 그 2만 원을 한 달에 한 번 성모님께 바쳐서 평화가 오도록 희생을 바쳐서 이 대성당을 짓고 있는 겁니다. 아멘. 평화를 빕니다.